안녕하세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22번째 수다스러움에 대한 나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던 세상을 사랑함이나 사랑 없음, 불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라고 우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다스러움이 그런 죄들과 함께 말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다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쓸데없는 수다가 죄라는 사실을 거듭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과 마찬가지로 수다스러움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같은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다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수다스러움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산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말들은 결코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지 않고 최후 심판의 때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뱉었던 온갖 무익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심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여 독과 원한과 증오와 음란의 말을 쏟아낸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무익한 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헐뜯는 악한 말로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험담과 헛소문을 쉽게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원한을 다 배출하기 위해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입의 죄, 수다스러움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수다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선 수다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다를 떠는 이유는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수다스러움의 깊은 본질은 역시 모든 죄의 근원인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다스러운 사람은 대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대화는 우리를 오히려 결과적으로 침묵으로 이끌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수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무익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조용하고 은밀한 교제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그분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인 묵상의 시간을 끝내고 사람들과의 대화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도록 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에 함께 하시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악취가 배어 있는 농담을 던지지 않을 것이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화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에베소 4장 29절에 기록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에 완전히 부합하는 말만 하게 될 것이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보내는 날에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기회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어딘가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해야 할 경우 그것이 유희를 위한 시간에 가깝게 느끼면 그곳에 가지 않거나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가 한 후에 밖으로 나와 활동해야 한다면 골방에서 다 하지 못한 그분과의 대화를 마음속으로 이어가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과의 대화가 더욱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즉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훈련이다. 수다스러움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혀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혀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혀는 쓸데없는 수다에 빠지지 않고 필요한 침묵을 배우며 그분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수다스러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 입술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절제와 침묵, 또한 남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아로 충만하면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과 험담으로 수다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내가 충만하며 또한 나의 일상에 수다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